오늘은 성수 제 6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의 의미는 동방박사하고 관련된 날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성도의 날,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도의 날, 이 11월 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가톨릭의 그날은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그 전날, 11월 1일 전날,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할로윈에 들떠서 법석되는 밤, 마틴 루터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논의를 위한 주장을 제안의 형태로 교회 문에 내걸었습니다. 그가 심우하고 있던 대학의 채플의 문이에요. 그것이 95개조의 논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박문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이 뜻하지 않게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세계사가 크게 굽이치는 것 같은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격이나 조건은 일체 묻지 않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만으로 죄인된 인간이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교회가 그것과 함께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걸 오늘 아침에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치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에 있어서 신앙이 의로 간주되는 것을 받아가는 것처럼 오늘 아침의 말씀에서는 치유를 받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그러한 신앙, 의롭다함 받는 것을 받아갖고 치유를 받아가는 신앙이란 대체 어떠한 신앙인 것인지 함께 배워보고 싶은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주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치유받는 대로 귀로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이 주 예수의 말을 몸에 받아서 용서함 받고 치유받아서 제각기의 귀로나 증거의 장소에 보내심 받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여성을 치유하고 구원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예수께서 말하시고 있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이해하면 진정한 의미로 이 여자를 구했던 건 여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자신 속에 역사하고 있는 치유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성경이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오늘 제 설교에서는 힘과 능력을 미묘하게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배 또는 성경 공부 등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무슨 역사하다라는 걸 곧잘 들으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참 헷갈릴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다 하는 의미로 역사하다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라고 있는 대로입니다. 즉 예수에게는 치유하는 힘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의 예언에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 도래의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도래의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일해서 그것이 치유의 힘으로 발휘된다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힘이 저 이사야의 예언에 있는 것 같은 치유의 힘으로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 모든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dynamis라는 그리스어예요. dynamis. 설교 때 몇 번인가 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dynamis라는 그리스어에서 dynamite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라 하면 굉장한 파괴적인 폭발력을 생각해 버리지만 주 예수에게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이 파괴가 아니라 창조하는 힘으로서 또 폭발이 아니라 치유하는 힘으로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다이너마이트라고 명명한 사람도 그걸 의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주 예수의 구원의 힘이고 은혜의 힘입니다. 이 힘은 주 예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십자가에 있어서는 그 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결과를 주 자신이 떠맡는 힘이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힘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에 있어서는 죽음에 이겨내고 생명을 주는 힘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 이겨내는 힘이 오늘 아침의 말씀에 있어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자에게 대해서 병을 치유하는 힘으로서 역사했던 겁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세번역은 깨달으니라를 느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본어 성경도 그렇고 양쪽이 같은 의미일 거예요. 여자는 주 예수의 구원의 힘을 그 몸에 느꼈습니다. 자기의 몸,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힘의 역사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힘을 느꼈던 게 아닙니다.
주의 힘을 감지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힘이 감지되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죄를 용서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고 살게 하심 받고 있는 걸 신앙은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갖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를 받아 갖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은혜의 힘을 나의 것으로 감지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주 예수의 힘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살게 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혜의 힘, 구원의 힘을 지금 여기서 자기의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신앙에 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대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믿음은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신앙은 그처럼 되어질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힘을 받아 갖는 것, 치유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하는 곤란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 자기에게는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 가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살게 함 받는 것, 용서함 받고 치유함 받은 것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그녀는 주의 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고대인의 미신을 보거나 합니다. 고대인은 성자라든가 교주라든가 그러한 인물이나 그 옷을 만지면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대뿐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천에 전도관이 생겼는데 박태선 장로의 발 씻은 물을 받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물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한 고대적 미신의 잔재가 성경의 이 구절에는 나온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고대인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잔재가 있다고 한 것이 오늘의 성경 구절의 중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로 고대적 미신이 남아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거꾸로 현대적인 미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츠기야게르라는 말을 일본에서 쓰잖아요. 약한 야구팀이 계속 치다가
어느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구장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갈 때 연구차하고 스트레칭 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나 중대한 것은 아무튼 이 여자가 온갖 갈피, 못잡음이나 망설임을 넘어 혹은 방해를 넘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할 수 있었던 것이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때 이 여성이 얼마나 커다란 장애, 방해, 주저, 망설임을 넘었냐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어요.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래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피가 흐르는 것이 여성이 그녀가 사용하던 것들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뒤로 와서 살짝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모습을 숨기어서 다가갔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쨌든 살짝이지만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큰 망설임이나 갈피 잡을 수 없었던 자신의 심정을 그때 뛰어넘었던 겁니다. 그 망설임은 첫째로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 부정한 자다 라고 느끼는 주저함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장애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면 얼마나 자기를 비난할까 하는 장애입니다. 즉 둘째로 사람들이 자기와 주 예수 사이를 막고 있다고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더구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주변 또는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야단쳤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주께 손댈 자격도 가치도 없다. 아니 무가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치에 반한다. 말씀에 반하는 거니까 그녀가 사용하던 것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율법이 말씀하는데 이것이 셋째 장애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사람들로부터의 방해, 당시로 보면 정당한 방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율법의 규정, 종교나 전통 속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온갖 장애를 넘어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간격, 갈피 못 잡음, 방해를 넘어서 그녀는 주 예수께 다가가 손을 댔던 겁니다. 율법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웬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결론의 열매로서 치유를 받아 가진 거예요. 성령에 의한 믿음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녀는 그러한 장애를 넘어서 주 예수께 손을 댈 수가 있었던 걸까요? 주 예수에게라면 어떤 장애가 자기 쪽에 있어도 또한 어떤 방해가 주위에 있어도 손을 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여하한 장애가 아니라 주 예수 자신에게 여하한 장애에 사로잡혔던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주 예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본 거는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에 나타나고 있던 무언가에 그녀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는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말투를 바꾸면 주 예수께서는 그 뒷모습으로 용서하고 초대해 주시고 있던 겁니다. 주 예수의 용서가 그 뒷모습에 나타나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그 뒷모습에 똑똑히 나타나 있었지 않느냐라고 마가복음서가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 예수께서 입은 옷에 손을 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우리식으로 하면 고대적인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주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라고 복음서가 증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녀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다. 그녀는 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나 그 이상으로 주 예수께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아 가졌던 겁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흙을 발라주신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어떤 때일지라도 그 무엇보다 사로잡히는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부름에 어떤 때에도 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장애, 방해를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가는 것입니다.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께서는 물에 빠지는 제자 사람들에게 다가오시지만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병에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이 또는 강건함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또 화면 앞에 있으시는 분은 이미 믿음에 들어오신 형제자매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세례를 받으려 하고 있는 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 하고 생각합니다. 혹은 헌신해서 더 가까이 주 예수께 다가가고 싶다, 봉사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그걸 원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당신이 주 예수께 더 다가가서 손을 대는 것에 지장을 주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자격, 아니 자신이 무가치하다, 죄인 된 자다, 혹은 주위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가 없다, 장래에 불안이 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어떤 장애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접근합니다. 왜 넘을 수 있는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면 이 주를 믿어 그 은혜의 힘에 살게 한 받는 것을 지장이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애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말씀하려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장애는 유한합니다. 어떤 걸려 넘어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은혜의 힘은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힘에 붙잡혀서 한계가 있는 장애를 넘어가는 능력이 이 여성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있어서도 항상 장애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종교들은 기도하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 하나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시련을 받지 않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장애는 무엇 하나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치유를 받아 갖는 신앙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애는 무엇 하나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치유의 파워가 온갖 장애를 넘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귀로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인으로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성처럼 온갖 장애를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는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장을 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치유를 받아들여 평안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의 은혜의 사실을 마가복음서가 12년 동안이나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아 고통받는 여성에게 생겨난 일을 보고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여성을 대하듯이 말을 걸어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한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2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